안 하셔도 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할게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리나.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레인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나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기 말고 다른 데도 또 읽어야 되는데 제가 좀 아무튼 이제 다시 말하면서 제가 다시 좀 고칠게요.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우리 그 제자들과 동행하셨어요.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떠나면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1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시고 나서 그 40일하고 50일 그 사이에 열흘 동안에 뭐를 했냐면은 제자를 하나 더 세우잖아요. 유다 대신 누구를 세우냐면은 마띠아를 제자로 세우십니다. 50일 동안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냥 살아 계셨을 때 성령을 뭐 이렇게 어떤 표적으로 줄 수도 있고 그러실 텐데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뭐 그게 이제 어쨌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이시기를 원하셨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많은 기적을 행하지만 우리가 죽었다 사람이 살아나는 것들은 정말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거, 부활이 믿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이 죽었다가 잠깐 살아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뛰어넘어야 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죽음에 관한 문제인데 그 부분을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하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40일 동안 동행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부활할 거야. 이런 확신을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은 확실히 보여주시지 않으셨나. 가장 우리가 뛰어넘기 힘들고 믿기 어려운 그 부분을 제자들은 그래서 그 시간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전에는 말로만 듣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이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이 이제 실체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만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거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보이셨구나. 이런 어떤 믿음, 확실한 그런 어떤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리고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우리를 예수님의 그런 믿음에서 끊어지지 않게 한 이 성경과 신학을 지필하게 된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가 다시 또 살아날 거고 이거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그대로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것이 믿어지고 있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때는 정말 살아날까 의심이 들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약속을 지킬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다시 보일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대로 지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더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고 그 제자들이 제자되게 하시는 이 과정, 이것이 저는 40일간의 예수님과의 동행했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요즘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많이 들었는데 어떤 게 성령 충만이니까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이 오면서 우리 남편을 보면서 그냥 제가 저 사람은 성령이 없는 것 같아. 왜 저렇게 안 변할까? 막 이런 어떤 제 스스로 이렇게 제 잣대로 판단을 하면서 도대체 성령이 뭘까? 왜 나한테는 내 성령이 있으면 내가 병자들이 고쳐지고 마음의 연약함이 치유가 돼서 우울증도 안 생길 것 같고 지금 늘 행복하고 그렇지는 그렇지만 뭔가 삶에 어떤 변화가 있고 내가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 연단이 있고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정말 성령의 다른 거 맞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솔직히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남편한테 이제 성령에 대해서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근데 내가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는데, 자, 성령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첫 번째 증거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그 사람한테 성령이 와 있다는 거래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숨기고 싶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의 확실함, 이런 것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우리 사람이 잘못한 거지 예수님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 당시에는 황제를 숭배해야 됐잖아요. 근데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있었기 때문에 순교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황을 주신다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을 당할 위기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황제를 또 인간을 어떤 다른 신을 주로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그분, 순교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그 고백에서 놓지 않으시게 하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나의 주는 예수님입니다 고백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아버지 하잖아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믿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주로 고백할 수 없어.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있다고 말할 수 없지요. 그죠? 두 가지가 또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무서워한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이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죠.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이 역사하는 것에서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죄가 뭔지 악한 게 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한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오는 것임을 알고 우리는 그 은혜를 알기에 기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범함에도 감사, 고난까지도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당연히 남편도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이제 우리 남편을 보건대 저보다는 더 조금 더 긍정적인 면도 있고 좋은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쩌면 나보다 더 성령이 이제 그걸 충만이라 그러는데 없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제는 이렇게 늦게 왔는데, 남편이 늦게 왔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이랬더니 모임이 있었는데 3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대 거야. 일찍 오지 그랬더니 3시간 동안 술을 그렇게 먹더래. 아니 그래갖고 술을 먹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그냥 대충 이따 오면 되지. 근데 뭐 회식을 왜 했어요? 그랬더니 뭐 이래저래 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기다리는 시간들이. 근데 이제 왜 못 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엄청 마신다는 거예요, 술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구나. 우리 남편은 원래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분위기가 싫어진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화가 되었구나. 어느새 교회화가 되었구나. 한편으로는 사회생활 저렇게 하면 쉽지 않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화가 되었네 라는 것들을 제가 느껴서 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보면은 오늘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오늘 읽은 거에서 뭐냐면 방언이잖아요. 그죠?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언어로 말한다는 거잖아요.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고, 오늘 읽은 뒷부분을 보면은 세술에 취한 것 같은 현상, 뭐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방언도 각국 언어 방언이 있고 또 영의 방언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거는 언어 방언이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5절에 보면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어갖고 왔단 말이야. 왔는데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디서 왔냐면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애국, 구레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게 저 아프리카 그쪽인데 각 나라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걸 보고 뭐 이상하다. 응? 그렇게 이제 어떤 사람은 술에 취했다, 미쳤다, 세술에 취하였다, 당황하고 놀라웠고 이런 것들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거죠. 그 각국 언어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방언을 받는 것이 성령의 어떤 나타남이다.
그래서 성령 세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뭐 가타부타 이렇게 기다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하시는 은사의 한 종류로 본다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언어 방언을 받았다는 분들을 별로 못 봤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어디 활동하는 그런 그 단체에서 목사님이 호주 선교사로 있었어요. 근데 호주 선교사로 있다 보니까 이제 호주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외국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집회를 하는데 파란 눈에 노란 머리를 한 그런 미국 사람인데 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어떤 방언 받았는지 모르는데 북한 방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바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사모는 막 영어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거짓말인가? 진짠가? 그랬는데 깔깔깔깔 웃으면서 자기도 북한 방언을 듣기는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파란 눈의 미국 사람한테 당신이 받은 게 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모른다는 거야. 당신이 받은 방언은 북한 방언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내는 영어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제 영어 방언을 너무 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안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성령이 한 증거로 하나님이 이거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뒷부분에 보면은요, 술에 취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새술에 취하였다. 술 먹으면 어때요? 비틀비틀하고 기분 좋고 이러잖아요. 제가 이 경험을 했거든요. 이 경험을 언제 했냐면은 그 전에 있던 교회를 다닐 때 목사님이 안수를 하셨는데 갑자기 까까까까까까 기쁨의 영이 막 흘러 넘치더니 올라가서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춤출 때 막 비틀비틀하면서 춤을 췄거든요. 그게 이제 일종의 말하면 성령춤이었는데 정말 술에 취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이제 은사 부분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거죠. 방언을 받고요. 또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헛소리도 하고 막 기쁘기도 하고 춤을 추고 깍깍깍 하니까 처음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미쳤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죠. 이게 성령의 한 어떤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를 보면은요, 예언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꿈꾸고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꾸고 이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예언과 환상도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보면은요, 37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증거로 회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이 회개는 그 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순간마다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이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를 통해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고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회개가 되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제 부활이 믿어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겠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끝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정말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사도행전 37절 그 이하를 보니까 42절에 보겠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을 한다는 거야. 이제 말씀이 사모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사모가 되니까 뭐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 설교가 듣고 싶어지고 예배에 잘 참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또 증거는 설교가 너무 꿀맛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막 읽어도 막 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고 막 또 읽고 싶고 또 읽고 싶고 막 그리고 또 예배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사모가 되니까. 그러니까 예배 안 가면 괜히 조금 이상하고 내가 조금 왠지 뭔가 허전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증거,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은 서로의 교제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이제 사람들이 너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만나고 싶어. 자꾸 만나서 서로가 이렇게 교제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자, 서로 교제를 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첫 번째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랑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교제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사랑과 이해와 또 위로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괜히 막 미웠던 마음이 이제는 사랑하게 되니까 인간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저 인생도 참 하나님이 변화시켰는데 얼마나 살기 힘들었니.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안에서 힘든 세상 잘 살아보자. 불쌍해지고 극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다 보니까 교회를 가고 싶고 같이 모이고 싶고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그것이 회개의 제목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아니하고 위로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쁜 거죠. 근데 제가 요즘에 느낀 게 뭐냐면은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구나 이걸 느꼈는데 제 안에 미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미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을 바라보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다윗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한테는 너무 미운 거예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지만 사울을 한 인간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봤기 때문에 개인적인 미움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넓은 의미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그 인간적인 미움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여섯 번째는 뭐냐면요. 43절 이하에 보면은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성령 받은 사람이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교제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눔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안 거야.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이걸 아니까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자기보다 더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저 불쌍한 저 내 동료를 위해서 좀 줘야 되겠다. 나누어줘야 되겠다. 예수님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 그 전에는 성령이 나에게 풍성하지 않을 때는 내가 없는 것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안 주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나에게 헌금했으면 좋겠어. 우리 가난한 교회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줬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기도만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딱 잘 하면 내가 없는 것보다 오히려 남이 없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 나도 없지만 저 사람은 더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걸 가지고 그 사람한테 나누고 이 마음이 서로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게 주거니 받거니 이게 뭐 내가 더 많이 줬다 네가 더 많이 줬다 아니라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임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조차도 바뀌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을
순환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신방을 살아갔는데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같아. 그런데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는 서민이지만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늘 하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임대료 내면서 나름대로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을 하니까 나는 뭐 집 포함해가지고 3, 4억 많아봤자 3, 4억인데 어떤 사람은 뭐 100억, 10억, 20억 어떻게 이게 막 진짜 기분이 나쁘다는 식으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서 10억, 100억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3, 4억이면 보통 사람이 3, 4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보통 서민이 본인이 자기가 느끼기에 그러면은 그것도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저 정도면 부자인데 그러니까 자꾸 뭐 자본주의는 어떻고 그러니까 자꾸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야.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 이러면서 자기가 가진 건 생각을 안 하고 나보다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막 그런 사람들 미워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기독교적인 어떤 하나님의 그런 데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어떤 개념, 물질이 있으면은 내 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더 쓰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암에 걸렸었대. 암에 걸려갖고 이제 다행히 살았는데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는데 1년에 2번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갈 때마다 돈이 엄청 필요한데 그전에는 막 옷도 엄청 화려하게 입고 뭐 보석도 없는 거 없이 그냥 살던 사람이 이제 병에 걸리고 나서 그 고비를 한번 넘기고 나니까 마인드가 싹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염소 한 마리가 40만 원이래요. 4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필리핀에 선교를 갈 때 염소 한 마리를 주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가난한 뭐 과부나 이런 사람들한테 선교용으로. 그리고 왜 염소를 주냐면은 염소가 아기를 잘 낳는데요. 새끼를. 그리고 염소는 그냥 풀을 뜯어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재료비도 많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 한 마리를 이렇게 하듯이 거기도 그렇게 선교하느라고 염소 한 마리를 값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가는 사람들한테 염소 한 마리를 값을 헌금을 하면 너무나 큰일을 한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같이 간 목사님이 그렇게 화려하게 살던 그 사람이 진짜 먹는 거 하나 아낀다는 거예요. 왜냐면 필리핀을 생각을 하면 돈을 모아서 염소 한 마리 값이라도 내가 10,000원이라도 모아서 선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옷도 안 부리고 먹는 것도 옛날에는 그렇게 잘 먹었는데 그것도 아까울 정도로 모아갖고 오로지 선교, 오로지 영혼구원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면서 완전히 인생의 초점이 바뀐 거예요. 물질의 개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받으면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니까 이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음식 먹고 이제 바뀌는 거야. 하나님한테 감사하니까 모이면 찬양하고 모이면 예배하고 모이면 또 기도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을 받으면 기사와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와 표적이 기도를 많이 해서 받는 그런 능력일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 20일 뭐 금식 기도 뭐 40일 기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성품의 변화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첫 번째로 많은 것들이 나타나지면 성품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회개가 있기 때문에 성품의 변화가 있고 성품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옛 자아 성품이 죽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수십 시간 기도해서 나타나는 그 능력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품으로 내가 빚어졌을 때 말 한마디에서
안에서 나오는 그 능력이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사와 표적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걸 잠깐 저쪽으로 치워둘 수가 있어요. 그거를 조금 소중히 안 여길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찬미하고요. 그리고 찬양과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이제 11번째로 보니까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냐면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습이 초라한 목사들 하더라도 진짜 교회가 크고 뭐 작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좀 외모가 초라해 보여도 예수님이 외모가 뭐 대단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겠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좋은 일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칭송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칭찬을. 그러니까 당연히 업신여기는 사람이 아닌 거죠.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이 충만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것들이 혹시 없나 라는 것들. 하나님의 물론 예수를 믿으면 미움도 받죠. 그러나 성령의 사역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 이제는 정말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권능이 나타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사람마다 지남철이 돼가지고 그 말 한마디에 많은 예수님과 하셨던 그 사역처럼 말 한마디에 사마리아 여인이 돌아오고 또 많은 사람이 돌아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말에 능력이 생겨서 이제는 그냥 말만 해도 그냥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혈병 여인이 치유된 것처럼 능력이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 증거가 있어요. 그렇지만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하면은 많은 일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려고 또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혹시 오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좀 부족하다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물질에 대해서 인색하다면 그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또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날마다 이렇게 저희가 이 모임이 너무 즐겁잖아요. 우리가 만나서 우리 서로 지금까지 뭐 없었잖아요. 뭐 뒤에서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이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성령 안에서 만나면 행복하다는 거죠. 뭐 사람이 많아갖고 맨날 싸우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 숫자지만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가 기도해주는 게 얼마나 귀한 모임인지 이곳이야말로 에바나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모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이 나라 이 민족도 또 내 가정도 내 주변도 바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꽉 차서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도자로 사용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바다 모임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 그 이름대로 오늘 우리 이 모임을 통해서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